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29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같이 천천히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항상 염려해주는 덕분으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정말 이제 5월달은 너무나 귀한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1년 중에 5월은 봄이 무르익는 그런 달이라 너무나 귀한 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예수님의 어린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지나간 19세기를 여성을 발견한 세기요 20세기를 말해서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전까지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그냥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그냥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과연 어린이날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은 이놈, 어린 것, 애새끼라는 그런 말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유학생으로 있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를 정말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한 그는 여름 방학을 맞아서 귀국했을 때 그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맨 처음으로 어린이 이는 어리신 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리신 이, 어린이 이 말을 사용했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 체임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1921년의 일이었고 바로 그 다음 해인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 1923년에는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해 5월 1일 아동문화 운동단체인 쇠똥회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했다가 바로 그 뒤 1928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 매년 다양한 행사를 거행했으나 1937년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바로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입니다. 이해 5월 첫째 일요일이 바로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월 5일을 기념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4개의 부처 장관의 명의로 어린이 헌장을 공포해서 어린이에 대한 기본 사상을 재정립했던 것입니다. 그 후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1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정 공휴일로 정했는데 바로 이후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었다가 그 후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재정립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 유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2000년을 앞서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유명한 질문을 하신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던 그 도중에서 그분은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라는 논쟁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적 샘플로서 바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 앞에 세우시고 어린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관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이를 통한 천국 백성관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그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들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발상을 역전시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린이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자질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 특성을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겸손함, 둘째는 단순성, 셋째는 믿음.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자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호소하고 의존할 줄 압니다. 이런 겸허함과 단순함이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른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사고는 경쟁사회를 살면서 이웃을 믿지 못하도록 죄로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사고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요인은 자기가 살기 위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이런 교만함과 복잡함으로 인해 이웃에게 마음을 열질 아니하고 쉽게 누구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천국의 문을 두드리려면 이런 어린이의 겸손함과 단순성, 무엇보다도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이의 마음의 자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어린이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단순히 주를 의지할 때에 그의 마음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이런 예수님의 진실된 생각을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그의 유명한 시인 무지개라는 시에서 탁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나니 나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할진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하루하루가 천년의 경건함이 이어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귀한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어린이의 순수하고 진실한 그 마음을 우리는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어린이는 우리가 영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윤리 형성에는 유교가 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런 영향 중에는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유교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숙한 미래 사회를 지향해야 할 시점에는 우리는 또한 만만치 않은 유교의 역기능적인 장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어른 중심의 사고, 즉 권위주의적이고 강자 중심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 사회의 문화적, 윤리적 사각지대에는 어린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천시 사상에서 버릇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저 유대나라도 바로 동양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 사회에서도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온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 많은 이 세상의 인류의 구세주로 문명의 치유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런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영접함이 예수님을 영접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를 대우하고 영접하는 마음에 천국의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 6절 이하에 이 어린아이, children, 어린아이의 개념은 소자, 그렇죠. 작은 자,
소자의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소자는 사회 속에서 약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병자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나라, 바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의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포하시고 어린이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해 보십시오. 장애인을 섬겨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는 오히려 또 영접되고 환영되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이는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입니다. 본문은 소자를 영접하라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6절로 9절까지에는 예수님은 매우 강건한 어조로 하나의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실족해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함이라는 말은 광범한 의미에서의 보호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발견되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의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소자나 어린이들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암시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보고를 계속 받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까지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 도움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도움이 바로 이 영적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 주님은 이 도움을 베풀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까지 우리는 도와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이 진정하고도 궁극적인 도움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보호는 잘못된 과보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에서의 육아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 이상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잉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스스로 그 아이를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잉보호는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파멸시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이의 요구는 그냥 무조건 들어주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자라가면서 중대한 행동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TV 드라마였던 아줌마의 주인공 장진구는 과보 속에서 자라난 우리 시대의 병리 현상을 대표하는 성인 아이의 표상입니다. 어떤 주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가르치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 자랑을 하면서 너무 잘해주신다고. 그런데 걱정이 많대요. 무슨 걱정이냐? 부모님이 도망갈까 걱정이래요. 이것은 바로 과보의 주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키워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 동안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무기력하고 유익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아닌 주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영적 보호야말로 우리의 귀중한 책임인 줄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아버지의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특권과 책임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자녀들이 필요할 때에 기꺼이 그들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써야 할 때 그들의 곁에서 떠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우리들 어른들이 오히려 배워야만 할 대상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고 영접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건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보호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런 모범적인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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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어린이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